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 앙상블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그 경남 양산의 온도가 39.3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양산에 있는 사람들은 양산을 쓰셔야만, 잘못하면은 이 온열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더위 참 대단합니다. 저 2층에 계신 분들 보면은 계속 부채를 붙이고 계십니다. 2층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땀이 식을만 하면 예배 끝나니까 예배 2시간 드렸으면 좋겠다고. 가짜 뉴스입니까? 예. 무더위와 또 휴가철에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김희진 장로님께서 장로 데뷔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돼서 처음으로. 은혜스러웠죠? 예, 잘하셨고 또 앞으로 떼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욕탕 하시니까 떼부자 되시고, 양계장 하는 분들은 알부자 되시길 바라고. 예. 이 땅에는 80억의 인구가 사는데 다 달라요. 쌍둥이도 60가지가 다르다고 그래요.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 7, 8, 9, 150편 이 5편은 할렐루야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시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이 할렐루야 시를 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얼마나 어렵습니까? 덥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더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다 끝났어 힘들어 안 돼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또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100번 정도는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왜 반말하느냐고, 그래서 할렐루요 그랬다고. 예?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 할렐루야 이 얘기가 신앙생활 하면 한 10년 정도 걸려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은 많은 분들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이 할렐루야가 이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되 할렐루야 하되 가끔 가다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지 말고 가끔 가다가 술 한 잔 먹었을 때 그때만 하지 말고, 그때만 하지 말고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되 생전에 평생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생전, 시편에 보면은 죽으면 찬양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생전에 살아있을 때 찬양하고 그 다음에 평생에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분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래서 외우기도 쉽게 4, 3, 2, 1 외우기 쉽죠? 이사야 43장 21절. 나갈 때 뭐라 그랬지? 1, 2, 3, 4라고 그랬나? 1, 2, 3, 4는 아니고 4, 3, 2,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부적합하다. 이 사람은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은 큰 충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10년 걸리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마음은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입으로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지정의,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는, 온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초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뉴스 할 때마다 에펠탑이 나옵니다. 에펠탑은 말 안 듣는 애들 거기 들어가서 애 패는 거 에펠탑.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에펠탑 효과, 에펠타워 이펙트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것이 보기 싫었는데 한 30년 보니까 정들었대요. 그래서 에펠탑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볼수록 정드는 거. 저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볼수록 정드는 것을 에펠탑 효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하잖아요. 잘해요. 금메달 지금까지 몇 개 땄는지 알아요?
예? 9개를 땄어요. 9개.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예? 용천노에서 우승하기도 어려운 판에 예?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용천노에서 우승하기도 어려운 판에 이 세계에서 이 금메달 따는 거는 이건 뭐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개를 땄어요. 근데 이 9개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격에서, 그 다음에 양궁에서, 그 다음에 펜싱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궁 활 쏘고 총 쏘고 그리고 살아남은 놈은 칼로 죽이고 쏘고 칼로 찌르고, 야, 이 9개가 다 활로 쏘고 총으로 쏘고 살아남은 놈은 칼로 가서 찌르고, 야, 이 3개 종목에서 9개를 땄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요번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놀랬을 것 같아요. 이 남한 이거 보통 아니다. 쏘고 칼로 찌르고. 야, 이제부터는 이거 남한 건드리면, 대한민국 건드리면은 안 되겠다. 참 무서운 나라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 딴 선수들이 뭐 그냥 환호성을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웃고 울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고생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내 인생이 끝나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는 금메달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짜리. 금메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메달 따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더 찬양하고 더 노래하고 더 감격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무슨 짤이에요? 십자가짜리.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십자가짜리,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귀인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네디빔, 고관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혹은 뭐 대통령, 왕, 그 다음에 도지사,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방백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귀인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나 다 죽는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죽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누구도 무엇도, 내 건강도, 물질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가 믿는 구석이 다 있잖아요. 무엇도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는 1905년에 미국 선교사 테이트가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20년 된 120년.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어요? 60년 됐는데 우리 교회 2배 120년 전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기역자 교회. 지금 이제 이 건물은 뭐 그 다음에 진 거지만은 처음에 이제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여자들만 앉고 이쪽에서는 남자만 앉고 그 가운데 목사가 이제 설교하고 그래서 목사는 남자 한번 쳐다보고 여자 한번 쳐다보고 어디 2번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한 번 아주 공평하게 이제 쳐다봐야 됩니다. 기역자 교회. 이 교회에 초창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조덕삼. 이분은 교회 지으라고 땅도 내놓고 건축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가문도 대단한 조덕삼 집사가 있고 이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머슴.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인데 이제 집사가 되었어요. 장로 한 사람을 뽑는데 이 후보가 둘이에요.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것들로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 조덕삼 집사가 이제 장로가 되면 교회가 편안하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그 집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큰일 났다. 교회에 분란이 있을 것이다. 조덕삼 집사가 떠나든 아니면 이자익 장로를 쫓아버리든 아니면 교회가 갈라지든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덕삼 집사가 자기 머슴 이자익 장로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변함없이 섬겨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5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 또 목사가 되었을 때 이 금산교회로 모셔서 담임 목사로 잘 모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덕삼 집사님은 이제 장로가 되었고 또 장로가 이 이자익 목사님을 평생 잘 섬기는.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2번이나 하셨고 그 다음에는 대전신학교를 세우는 그리고 대전신학교 학장으로서 귀한 역할을 목회도 잘 하시고 총회도 잘 섬기시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잘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섬긴다는 것, 자기가 장로가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비욘드 넘어서 못 넘을 게 없는 거예요. 섭섭한 것도 넘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이 조덕삼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무슨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섭섭해하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은 돈을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이 사람만큼은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안수 집사하고 권사인데 평생 11조를 안 하고 돈을 모았어요. 얼마나 인내력이 있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예?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그 남편은 사업을 하고 그 부인은 학교 선생인데, 예? 은퇴할 때까지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학교에서도 은퇴하고 그 많은 돈을 믿었던 이자 많이 주는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믿었던 하나님도 못 믿었고 하나님도 못 믿어서 11조도 못 드렸는데 그 사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몽땅 다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얼마나 공황장애가 왔겠습니까? 또 우리가 보증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믿는다. 보증 서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잠언 22장 26절에 보면은 남에게 보증을 쓰지 말아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잠언 22장 26절 애우기 쉬라고 2226 예? 22장 26절에. 근데 우리는 이 사람만큼은 틀림없다 해서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쓰는데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든 인생을 믿지 말고 귀인들을 믿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라도 믿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인생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 믿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거 흔들리지 말고 조독삼 장로님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간사하다, 남의 발꿈치 잡는 거, 이제 남 속이는 거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10장 전체가 우상에 대해서 있고 또 시편 135편 11절에서 15절까지 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여호와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합하면 그냥 여호와입니다. 세 가지로 강조한 거예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즐거울 것이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무엇도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무엇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구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답답하다. 왜 답답해요? 답이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답이 너무 많아. 네 문제 가운데 답이 하나가 딱 나오면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야 그러는데 1번도 답 같고 2번도 답 같고 3번도 4번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뭘 써야 되는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게 되면은 저 경기도 동탄에 보니까 동탄 롯데 캐슬, 제가 가서 이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 설교하려고. 이게 설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탄 롯데 캐슬 이 아파트 많은 곳 가운데 한 집, 이 전체가 다 아니고 한 집, 한 채 이 분양을 하는데 몇 명이 왔냐면은 300만 명이 왔어. 그래서 300만 대 1. 이 경쟁이 300만 대 1. 정말 로또 복권과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첨만 되면은 시세 차익이 15억이 남는 거예요. 당첨되는 순간에 시세 차익이 1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300만 명이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얼굴 보면 제가 다 압니다. 얼굴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파트 한 채 그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내 소망이다. 이게 내 살 길이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이거 돼야 내가 살 길이다. 거기에 소망을 거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아파트 한 채 당첨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300만 대 1의 경쟁률이 있는데 300대 1도 아니고 300만 대 1의 경쟁률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300만 대 1이 아니고 1대 1도 안 되고 미달되고 교회 사람들이 비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충성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는 300만 대 1의 강한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동탄이 통탄이 되는 거예요. 동탄이 통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울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이건 완벽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기 때문에 땅의 곳에 세상적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그동안 교육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가 거저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이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과 훈련 또 이것을 반복할 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쌓인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면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욕이 나와요.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들이 꽉 차서 그래요. 불평, 불만. 그런데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인 사람은 입만 열면 격려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가 꽉 차 있으면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꽉 차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입만 열면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할렐루야로 충만한. 그래서 할렐루야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할렐루야로 충만한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